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인데요, 아브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압 이야기고 다윗 이야기입니다. 3장 전체가 그 세 사람의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나오고요, 요압이 나오고 아브넬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다 보면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건 나는 누굴까죠? 나는 요압 같은 사람일까? 나는 아브넬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제일 비슷한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결단들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 밑바탕에,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하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잘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얘기가 끝은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야기는,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잔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잔혹하고 슬픈 이야기, 그것들을 다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앞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고 절망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얽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것을 앞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 나라는 임할 겁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시간들도 있고, 배신에 가슴 아파하는 시간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영웅처럼 담대하게 서는 삶도 있을 겁니다. 바라는 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고 비천하고 야비하고 그냥 잔혹함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함으로, 점점 더 성실함으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의 삶이 다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나하나 밀고 가셔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고 점점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가슴을 치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다윗, 아브넬, 그리고 요압입니다. 한번 잘 보셔요. 잘 들으면서 나는 어디쯤인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제 요압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엔 어디서 얘기가 끝났는지 아시죠? 샬롬으로 끝났습니다. 아브넬이 샬롬 가운데 북쪽으로 가요. 아주 잘 갑니다. 평안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다윗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의 안전이 확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릴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건 그냥 다윗만 좋으라는 건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복은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늘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건 우리에게 분명히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만은 아닙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지금 내 삶이 불림받아서 서게 된 내 소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내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건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귀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사모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를 사모하셔요. 내가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나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치고 나도 한번 폼나게 살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세상을 복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복받기를 구하십시오. 능력받기를 구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사용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 내 자랑을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라질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나는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능력을 구하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는 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온전히 내 욕심, 나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남아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하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은 기도들, 그 기도들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멀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 수 없다고 미리 말해요. 그러면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길로 나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방법은 어차피 못 간다라는 그 얘기, 어차피 가봐도 되지도 않을 거야 라는 그 말들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마시고 마귀의 계획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고 정말로 내가 복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그 귀한 약속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소망하시고 또 함께 격려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넬은 평안 가운데 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그래서 모든 지파들, 그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붙잡았어요. 감언 이설로 속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이 위험한 상황 건져내는 것 다윗밖에 없다고. 너희들도 알지 않냐고. 이스보셋이 사울의 집이 이것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 너희도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그리로 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럽시다. 그 소식을 아브넬이 들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전했던 거죠. 이제 다 됐다고 소식을 전하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지파의 수장들이죠, 다 데리고 올 거라고. 다 데리고 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고. 언약을 맺고 이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선 평안히 보냅니다. 샬롬 하고 보내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길 하고 보내고, 아브넬도 그 평강 가운데 갑니다. 이야기는 정말 밝아졌어요. 참 밝아졌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적으로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지만 아브넬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용사예요. 북이스라엘을 몽땅 다 잡을 만큼, 사울의 집을 좌지우지할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면 분명해요. 그리고 힘이 있다는 건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일 때문에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하고 나서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막 야단을 칠 때 아브넬이 했던 방법은 그래 요것 봐라 하면서 그냥 이스보셋을 어떻게 찍어 누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북쪽엔 몽땅 다 힘이 아브넬에게 있었잖아요.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은 게 그냥 짓밟아 버려도 됩니다, 아브넬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넬이 택한 방법은 이스보셋을 어떻게 하고 사울의 집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로 가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약속, 그래 다윗에게로 이 왕권이 가야 되겠구나, 다윗이 다스리는 게 낫겠구나 하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 얘기는 아브넬이라는 사람 자체가요, 왕권을 잡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거죠. 사울의 집을 지켜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수도 하지만 아브넬은 적어도 자기가 왕이 되려는 욕심,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넬이 북쪽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다윗에게 올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샬롬의 날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아브넬이 벌써 얘기를 다 해놨어요. 이제 데리고만 오면 됩니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피의 언약을 맺으며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거죠. 이 샬롬이 가득한 세상에 오늘 본문 보면 재밌습니다.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그 평화로운 장면에 누가 와요? 요압이 즉 옵니다. 그러니 밝았던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죠. 영화식으로 말하면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넬이 북쪽으로 그 장로들을 데리러 가는 그 발걸음엔 아주 밝은 음악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요압이 딱 오면서요, 화면도 어두워지고 음악은 음산해집니다. 하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이죠. 어두운 기운을 이끌고 요압이 옵니다. 요압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그 방이 어두워지는 사람이에요. 들어오기만 해도 그 방에 긴장이 확 생기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은 힘이 있죠. 분명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아브넬처럼 밝음을 만들어내고 샬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요압은 어두움을 만들어내요.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약탈하다 왔어요. 여기 보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했던 게 이런 거죠.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 좀 나쁜 겁니다. 산적질 비슷하게 했죠. 마적단처럼 돌아다니면서 물건 뺏어다가 아기새에게 가져다 주고 뭐 그러면서 삶을, 안전을 도모했어요. 여전히 그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요압이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또 어디 가가지고 좀 뺏어왔죠. 요압은 화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뭘 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벌써 더 덩어리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전체가 뭐죠? 여기 다윗에게 오는 그 일이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에서가 밖에 나가서 그냥 종일 사냥하려고 애써서 배 고르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동생 야곱은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팥죽 끓이기도 하고 엄마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가진 거예요. 큰 일은 집안에서 벌써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돌아온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나죠. 안 그래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상황 자체가 요압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나는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의 집안을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이 노략질을 해왔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평화, 샬롬만 있었다고? 여기에서는 평화의 협상만 있었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다윗이 된다고? 요압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어요.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평안히 갔대요. 잘 갔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 어두운 사람이 즉시 왕에게 갑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무슨 근거가 있나요?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아브넬이 정탐을 하다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아브넬이 무슨 정탐꾼을 남기고 갔다든지, 그래서 그 정탐꾼의 무슨 고백을 받았고 자백을 받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압은 그냥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브넬이 온 건 왕을 속이러 온 거래요. 왕이 어떻게 다니는지 보려고 정보 정탐하러 온 거지. 그렇게 온 아브넬을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요압이 왕이 다윗에게 와서 따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닐지 몰라도요, 적어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게다가 예전서부터 요압은 다윗을 따라서 다녔던 다윗의 부하였어요. 부하가 왕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와서 막 따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뭔가 근거를 갖고 와서 얘기해도 왕 앞에 두려워할 판인데 요압은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압은 다윗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막 얘기해요. 우리가 나중에 39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자기의 신복에게 한다 그러죠. 사람들에게 다 떠들고도 못해요.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쩌면 자기 속말처럼 말하는 게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수르야의 아들들입니다. 요압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아비새예요. 그리고 아사엘은 이미 죽었지만 요압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내가 약해요. 내가 제어할 만큼 강하지 못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난 약하고, 수르야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은 너무 힘이 세요. 어떻게 이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이 힘이 세졌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이 힘이 세집니다.
무슨 겸손하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뭐 안하무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이 세요. 요압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다윗의 친척이죠.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고, 어쩌면 수루야라는 자기들의 엄마가 그 이세의 집안에서 꽤나 힘이 셌나 봐요. 아마 여장부처럼 자기 그 형제들을 몽땅 다 막 쥐고 흔들 만큼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압이 즉각적으로 가서 지금 이 일을 다윗에게 따져요. 왜 요압은 이럽니까? 요압이 이럴 수밖에 없죠. 요압은 아브넬을 그냥 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어요. 아브넬이 죽였죠. 전쟁에서 죽였어요. 기브온 샘가에서 만났을 때 아사헬이 쫓아올 때 아브넬이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싸울 일이 있냐? 그냥 우리 아이들, 소년들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걸로 결정한 것 아니냐? 일이 좀 커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서로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어야 될 필요 있냐? 아사헬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널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죠. 내가 공을 좀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사헬이, 노루처럼 빠른 아사헬이. 그러니 아브넬을 쫓아옵니다. 아브넬이 두 번이나 말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할 수 없다 싶어서 창 끝으로 여기 아사헬을 죽입니다. 요압이 그것을 보고서 밤새 쫓아갑니다. 하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요압은 아사헬처럼 빠르지를 않죠. 그리고는 산을 마주하고서 결국 휴전은 했지만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 형제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잊지 못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죽이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에서 있었던 건 전투입니다. 전쟁에서의 살인은 살인이라고 취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율법엔 있습니다. 누가 네 형제를 죽이면요, 그 사람 죽이러 쫓아가서 죽이면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는 그 도피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다는 건 내 형제를 누가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 재판 받을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곳곳에 여러 사람들이 다다를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어요. 그 배려의 밑바탕에 뭡니까? 형제를 누가 죽이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일 수 있어요. 재판이 다 끝나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요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형제 아사헬이 죽었어요. 그러니 나는 아브넬 널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압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전쟁에서 죽였는데 그거를 다 쫓아가면서 죽이라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피는 피로 갚는 게 맞습니다. 많은 여기 요압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넬이 정말로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살인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30절입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죽였다고 두 개가 나오지만요, 사실은 의미는 좀 다릅니다. 여기 아브넬을 죽인 건 살인이에요. 영어로 하면 murder입니다. murder, 죽인 거예요. 하지만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건요, 살인이 아니에요. 그건 murder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kill, 죽인 거죠. 전쟁에서 죽인 것과 살인은 다릅니다. 분명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슬프고 나쁜 일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살인과는 다릅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살인한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죽은 일,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라고는 하지 않으셔요. 요압은 아브넬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죠? 그냥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포악한 인간은 지멋대로 생각해요. 방에 들어오면 어둡게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손에 칼이 들려진 사람, 그 사람은 더 어둡게 만듭니다. 정치 그런 마찬가지죠. 히틀러 아니면 많은 독재자들 생각해 보셔.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손에 힘이 들려 있어요.
그냥 무력, 칼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일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선동을 통해서 얻게 된 카리스마일 수도 있고, 속여서 얻게 된 권리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그 힘을 손에 든, 그래서 멋대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집안에 애들이 잘 놀고 있다가요, 문이 쓱 열리면 갑자기 집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많아요. 그리고 뭐야? 아버지는 멋대로 해요. 그러면 애들은 그냥 즐겁게 있다가도 문이 열리면 그냥 집안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냥 아이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조용해지기 시작하죠.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집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엄마가 들어올 때예요. 애들은 아이들과 함께 아빠랑 즐겁게 있는데요, 엄마가 쓱 들어오면요, 집안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힘이 있고 멋대로인 사람이에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죠.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데요, 그냥 내가 진짜 나쁜 놈이라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한 거고, 여긴 내 집이고, 내가 돈 벌어 온 거고,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가진 힘들을, 내가 가진 무엇들을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그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캄캄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정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정치에서 권리를 가져요. 권력을 갖죠. 선거를 통해서 내가 이겼어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들을 독식한대요. 내가 다 가졌으니까 나에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내 멋대로 하면 돼요. 내 멋대로 그냥 아무에게나 자리 주면 되는 거죠. 내가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권리를 얻었기 때문이요. 그러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멋대로 생각하는 요압이에요. 멋대로 생각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멋대로 지금 생각하며 자기는 아브넬을 죽여야 된다고, 아브넬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려고 합니까? 멋대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욕심이라는, 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좋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건 욕심입니다.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 얘기는 다윗의 그 인민 무력부의 부장이에요. 제일 센 사람. 요압이 장관이 돼요. 사울의 집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다는 건 적어도 그 전체 이스라엘 안에서요, 아브넬이 싸움도 그렇고 용사도 그렇고 아니면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브넬은요, 이 사람 용감하고 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야기를 여기 요압이 하지 않아요. 다윗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만 해요? 아브넬만 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약속, 그 얘기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그러니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협상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외교관이에요. 누가 봐도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을 사울이 잘 뽑아놓은 겁니다. 요압은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 다윗은 그래도 이 사울의 군대에서 어마어마한 명성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요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압은 없었어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브넬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어쩌면 찬란하게 빛나는 별 앞에 어쩌면 반딧불 같은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자기의 욕심을 아브넬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아브넬이 계속 있었으면 분명히 아브넬이 장관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마 주군의 언약일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에게 언약을 맺어서 내가 당신을 성실하게 섬기게 해달라고 그 언약을 맺어요. 아브넬이 계속 있었다면 아브넬이 장관이 되었을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요압은 그냥 순식간에 알아요. 왜? 이렇게 열등감 못난 사람들은요, 아주 신기하게도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봐요.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사람 다윗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 경쟁자예요.
요압은 멋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욕심 따라 생각해요. 내 욕심이에요.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안, 이스라엘의 하나됨, 피 흘림 없이 우리가 평화롭게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는 거, 그딴 건 보이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평화롭게 선하게 이루어지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요압과 비슷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욕심이 채워지면 나만 편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얻을 건 내가 얻으면 되나요? 내 밥그릇에 밥이 채워진다면 내 밥그릇에 밥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밥그릇들이 10개가 엎어지건 20개가 엎어지건 나는 그거 상관없고, 누가 피 흘리고 피눈물 흘리건 그거 상관없고, 내 욕심만 채워진다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진다면 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요압입니다. 멋대로 생각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 이 악한 사람은요 굉장히 용감하고 부지런합니다. 악당이 용감해요. 그리고 악당이 부지런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악당은 없어요. 모든 악당은 다 부지런합니다. 악당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에 자지도 않습니다. 악당들은 귀도 좋아요. 저기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러니 맨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다윗에게 묻는 거죠. 따져 묻는 거죠. 왜 그냥 보냈냐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왔을 때 죽였어야지.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까? 슬픈 일이에요. 다윗은 거기에 대답이 없습니다. 다윗이 몇 번 대답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건방지게 요압이 왕에게 나와서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알긴 뭘 아냐 내가. 아브넬이 왜 날 속이러 왔냐? 따질만 돼요.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막 덮어씌우고 말하는 이 말들,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그것들을 제지하지도 못해요.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야단도 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에 동의하고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지도 않으셔요. 다윗은 그냥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 아무 말이 없는 이 이야기를 요압은 뭘로 알아들었을까? 자기의 뜻에 동의하는 걸로 알아들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이건 암묵적인 동의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브넬이 죽는다고 해서 다윗에게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넬이 살아와야 돼요. 살아서 평화롭게 가서 정말로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오면 이야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으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져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그럼 그 북쪽 사울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그 북쪽은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옵니까?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져요. 다윗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여기에 동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요압은 그러니 다윗이 자기를 하라고 격려한 것 아니, 오케이 사인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외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사람을 보내서 누구예요? 아브넬을 불러옵니다. 시라 우물가까지 갔는데 가서 불러와요. 불러올 때 뭐라고 그러면서 불러왔을까? 요압이 널 좀 보잔다 이러고 불러오진 않았겠죠. 아브넬이 요압을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온갖 거짓말들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무슨 다윗 이름을 팔았겠죠. 다윗이 좀 보자고 하신다, 내지는 뭔가 너에게 줄 게 있단다, 온갖 달콤한 말로 지금 아브넬을 속여서 끌고 오는 겁니다. 데려오는 거죠. 데려옵니다. 기만적인 말들이에요. 기만적인 말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디테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왜 왔겠어요? 요압이 속이는 말을 거기다 넣어줬겠죠.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이, 뭔가 조용히 할 말이 있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배를 찔러 죽여요. 아브넬은 아무 방비가 없어요. 평화롭게 잔치를 하고 떠난 길이에요. 마음에 소망을 두고 갔겠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올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왕이 될 거고, 이제 블레셋의 그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그렇다면 사울의 집에 하나님이 맡기셨던 일도 온전히 이루어질 거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앞날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돌아가던 아브넬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어두운 사람 요압의 칼에 배를 찔려 죽게 됩니다. 죽어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아사엘 때문에 죽였다고. 이건 살인입니다. 아사엘이 죽었다고 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거짓으로 평화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죽인 것, 그것이 요압이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요압이 아까 얘기할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39절처럼 수르야의 아들들이 강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사람들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약해요. 수르야의 아들들이 너무 중요한 일을 맡았던지 아니면 너무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지 다윗은 아무 말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는 좀 달라요. 아브넬이 죽고 나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슬픔으로 각성되는 왕이요.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요, 누구에게? 먼저는 나와, 내 잘못 아니다, 내 나라가 잘못한 것 아니다, 이건 온전히 요압 그리고 요압의 집안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무죄를 먼저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요압과 요압의 집안에다 몽땅 저주를 부는 거예요. 모든 가난과 그리고 질병이 여기 이 집안에 있을 거라고 저주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듣고 이르되 라고 28절에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안 나와요. 듣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구에게 말했을까? 누구에게 말했을까? 어쩌면 혼잣말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3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신복에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다 대고 나는 죄 없고 우리 이 나라도 죄 없고 요압의 집은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크게 얘기할 만큼 다윗이 강하지 못했겠죠. 그랬었으면 앞에 요압이 먼저 와서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따졌을 때 뭐라도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28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이야기를요 그냥 속에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가장 가까운 누군가 털어놓을 누군가에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게 무슨 전 국가 안에 그리고 요압에게 그리고 모든 그 자기의 친척들에게 이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39절 그 뒤에만 가도 답답하죠. 내가 약해서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다윗이 지금 말합니다. 다윗은 저주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저주하지만 요압을 잡아다가 어떻게는 못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하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와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아말렉 사람 하나가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네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면 넌 죽어야 돼요. 나중에 4장에 보면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자랑스럽게 다윗에게 왔었는데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결과는 뭐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 죽입니다. 니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죽여요. 아브넬을 죽인 사람 요압입니다. 다윗은 뭐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사람, 그 사람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죠. 아브넬을 지금 살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행동하지 않아요. 저주의 말만 쏟아부을 뿐이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이 말은 혼잣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라도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것은 요압이 잘못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는 모두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31절에 이 말은요 다윗의 슬픔이에요. 슬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명예, 그 명예를 높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장입니다. 국장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국장의 대우를 받아요? 그 나라의 영웅이죠. 그 나라의 영웅, 어쩌면 정말로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는 사람들만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아브넬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브넬은 국장의 대상이에요. 이건 슬픔의 자리예요.
슬픔의 자리고 아브넬에게는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압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요압을 꾸짖는 거예요. 요압을 꾸짖고 그리고 요압에게 모멸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요압은 자기가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넬 나쁜 사람이고 죽여도 돼요. 근데 다윗은 아니죠. 모두가 다 함께 슬퍼할 만큼 영예로운 삶을 산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요압 너 아브넬 앞에서 울라는 겁니다. 31절 잘 보셔요. 다윗이 그냥 온 백성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압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요압 너 가서 울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 가서 울어라. 너 아브넬 앞에 가서 울어라. 요압은 자기가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에게는 내 형제를 죽인 아사엘을 죽일 권리가 있고, 그것이 뭐 다윗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왜? 아브넬은 스파이로 왔으니까 자기는 잘했다는 거죠. 나는 잘했고 내가 뭐 이거 죽인 게 무슨 문제 있냐고 그렇게 뻔뻔하게 서 있는 요압에게 다윗은 너 아브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라고 지금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와서 따져 물을 때 아무 말도 못했던 다윗이에요. 정말로 저주할 만큼 잘못한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행동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슬픔이 깊어지기 시작할 때 다윗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1절이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다윗 왕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다윗 왕이라는 이야기가. 전에도 다윗을 왕이라고 불러요. 그냥 왕이시여 뭐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다윗 왕이라는 말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뭐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다윗 왕이에요. 이 슬픔의 자리에서 이 아브넬을 추모하고 아브넬의 명예를 올리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을 꾸짖고 그리고 그 사람을 벌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왕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슬퍼하고 그리고 선한 자 그리고 잘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명예를 올려주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꾸짖는 그 자리가 다윗이 왕이 되는 자리예요.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어떻게 왕답게 섭니까? 슬픔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보면 제목입니다. 슬픔으로 각성되는 왕 이렇게 해놨는데요, 슬픔이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는 거죠. 슬픔이 그 애도하는 가운데 용기가 나요. 슬퍼하는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보여요. 슬픔 가운데 누구에게 명예를 가져다주고 누구를 꾸짖고 누구에게 모욕을 줘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왕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해요. 아브넬의 무덤에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웁니다. 애가를 또 부르죠. 사울과 요나단을 불렀던 애가보다는 좀 짧아요. 그래도 애가는 분명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아브넬이 그렇게 죽었다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참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구나. 그 다음 절은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아브넬 죽었어요. 불의한 자의 발 앞에 죽었어요. 불의한 자식은 누굽니까? 이 자식은 요압입니다. 불의한 자식 앞에서 지금 뭐 얘기하는가? 요압 너 불의하고 아브넬 너 위대한 사람이 그 앞에 쓰러졌다고 아브넬을 애도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슬퍼하며 웁니다. 다윗은 금식합니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지 않아요. 그것을 온 백성이 보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해요.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이 아니고 정말로 요압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사람들은 다윗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슬픔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왕으로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아주 노련한 정치꾼이라는 거죠. 이 위기의 상황을 살짝 모면하는 거죠. 아브넬을 아브넬대로 죽이고 모든 비난은 요압에게로 다 가져다 주고 자기는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아주 노련한 정치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야 될 것은 아닙니다. 아브넬을 죽여야 될 이유가 다윗에겐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다윗의 무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음모론은 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여전히 나쁜 놈, 아니 그렇게 이해하실 건 아니에요. 다윗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경쟁 뭐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요. 위대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용사로, 어쩌면 외교관으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서 있는 그 삶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추앙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슬픔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꽤 많이 비슷한데요, 또 꽤 많이 달라요. 이 사람은 늘 그냥 우리의 한계 안에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서 에이 다윗이나 우리나 싶다가도요, 다윗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냥 훅 넘어선 것들이 보여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요, 그냥 일반적인 관례를 넘어서서 그 선함과 정말로 인간적인 것, 어쩌면 뭐라 해야 되나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윗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이 다윗에게서 불쑥불쑥 나타나요. 어떤 때는 참 모질이죠. 그렇게 요압이 치받는데도 찍소리도 못해요. 마음에 저주할 만큼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아무 행동도 못해요. 그러니 별것 아니군, 우리처럼 그렇게 모질이군 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다윗이 그 슬픔의 자리에서 울면서요, 온 백성을 향해서 이 어쩌면 적이 될 수도 있었던 아브넬을 아주 높이고요. 그리고 또 그 무섭고 떨렸던 그 요압을 그 슬픔의 애도의 행렬에 가져다 세우고 노래를 불러서 불의한 자식 앞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섭니다. 우리의 삶도 당연히 다윗을 닮고 싶어요. 적어도 그냥 모질이 같은 모습 그것까지 닮고 싶진 않지만 우리도 이것들을 뛰어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좀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은 미워하는 거야, 내 경쟁자들은 찍어 눌러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느샌가 훌쩍 넘어 있는 거죠. 내 경쟁자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명예롭게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두렵고 떨려서 내가 전에는 꼼짝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결정적인 그 자리에서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무릎 꿇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해요. 왕이 말합니다. 신복에게 말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 죽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 대인, 위대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슬픔의 자리에서 다윗은 또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요압을 그 행렬에 세우고 불의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떨립니다. 내가 이 수리아의 아들을 어떻게 할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맡으시고 이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을 갚고 싶어요, 다윗도.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약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비겁합니까? 다윗은?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경계가 아슬아슬하죠. 우리는 이 일에 다윗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요압을 그냥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건 말건, 아니면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을 했어요. 그럼 또 질문이죠. 그럼 왜 그 아말렉 사람은 안 맡겼습니까? 이스보셋을 죽인,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사람은 왜 여호와께 안 맡기고 다윗이 직접 했습니까? 다윗이 그때는 뭐 만만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한 거고 요압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힘이 있었으면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도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힘이 없으면 내가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겁니까? 힘이 없는데도 나가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딱 맞다고 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100번의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몇 번 달려나가셔요? 몇 번은 그냥 힘이 없어도 달려나가서 붙고 장렬하게 산화하실 거예요? 아니면 몇 번을 붙고 아니면 몇 번은 여호와께 넘길 겁니까? 한 번도 안 붙고 나는 몽땅 다 여호와께 맡길 거야.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내가 그냥 비굴함으로 괴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넘기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냥 아예 비굴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예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의로움도 생각 안 하고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으로 야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비하게 살아가고 잔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압이 그래 보여요. 다윗은 뭐요? 애매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떤 때는 용감하게, 어떤 때는 조금 비굴하게. 하지만 그 비굴함 가운데도 다윗은 어쩌면 아주 어떻게 식으로 말하면 얄밉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치지 않아요. 내가 비굴한 거죠. 요압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대인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암살처럼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용감한 일이긴 하나, 장례식장에 세우고 불의한 자식 앞에서 죽었다고 그냥 노래 하나 부르는 것, 어쩌면 그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자기의 그 연약함을 한탄합니다. 다윗도 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여호와께 맡겨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왕도 왕으로서 그 유지하려면, 야, 왕이고 뭐고 다 때려치면은 할 수도 있어요. 까짓 것 한판 붙잡으고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왕으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압이라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 연약한 가운데도 한탄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나가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 많으실 거예요. 치받아야 될 일들 많죠. 뭐 이래, 치받아야 되죠. 그거 못 치받으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치받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계속 거기서 직장에서 직원으로 살아야 될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직장에 복이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거기서 받는 그 급여가 내가 내 집의 가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한 내가 그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그냥 치받고 끝내요? 항상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치받아야 될 때는 용감하게 치받으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주먹 내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확 치받아 버리셔요.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맡기셔요.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슬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께 맡깁니다 라고 맡겨나가는 거죠. 그렇게 맡기면 세상이 엉망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그냥 끝장이 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잔혹한 이야기, 얼마나 잔혹합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나 잔혹합니까? 악한 것 뻔히 알면서도 그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결국 노래 하나 부르면서 노래 하나에 그 가사 하나 집어넣는 거, 그 슬픔 행렬에 요압 너 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거기에 다한 거예요. 그러니 삶이 참 잔인하죠. 이 잔인한 삶, 내 삶의 이야기가 이 잔혹한 이야기고 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게 그냥 핑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연약하여, 내가 꿀꺽, 정말 이 목을 때가 그냥 꿀꺽 넘어가는 것처럼 그 슬픔을 삼킬 때라도 주께 맡기고 다시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억울하실 때 많으시죠? 그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윗을 기억하셔. 내가 약하여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걸 여호와께 맡깁니다. 슬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는 거야. 그 슬픔 가운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영예로운 일들 아니면 슬픔을 말하고, 그리고 꾸짖어야 될 것들을 그렇게라도 꾸짖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은 나갑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세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요압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닮은 사람이 요압일 수가 있어요. 내 멋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욕심대로, 그냥 내가 가진 힘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요압. 그 요압은 정말로 누가 보아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는 너무 많이 이미 닮아 있는 사람이 요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도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찍어 누르고, 나는 늘 기만하는 말들로, 속이는 말들로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서 칼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런 요압이 있는 세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아브넬 슬픈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넬이 무슨 성인은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하지만 아브넬은 그래도 충성, 성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집에 충성합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요, 거기에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이스보셋에 대한 철입니다. 이스보셋을 내가 죽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브넬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을 겁니다.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줄 거고, 또 이 이스보셋과 사울의 집안은 집안대로 지켜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그러니 이스라엘 이 북쪽이 아무 전쟁 없이 이 유다 남쪽과 하나 되게 하려고 아브넬이 수고를 한 겁니다. 아브넬은 끝까지 성실을 지켰어요. 끝까지 싸움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위대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브넬은 그렇게, 아브넬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 다윗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가져다 두려고 한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뜻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아브넬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내 유익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요압과는 구별되는 그 충성과 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샬롬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브넬은 샬롬으로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완벽해야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부족할지라도 충성과 성실로, 그리고 그 은혜로 그 평강을 구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샬롬의 길이죠. 샬롬의 길을 걸어가면 늘 샬롬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야기가 또 알려줘요. 아니요, 갑자기 어둠이 오고 우리를 성문 앞으로 뭔가 부르는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잔혹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늘 평안 가운데 걸어가셔요. 그 샬롬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정말로 끔찍한 악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아브넬 그 명예, 그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알아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거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들, 우리가 바쳐야 되는 충성이 누구에게 가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제일 비슷하십니까? 다윗, 요압, 아니면 아브넬? 꼭 누구 하나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좋은 길들 찾으시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샬롬으로 걸어가시고 소망으로 걸어가시고 영화로운 면류관 쓰는 자들답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고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그 길에 합당하게 걸어가려는 이들, 내 욕심 내 멋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관례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선한 것을 이루는,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는, 아니 하늘로부터 난 자들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